혹시 여러분 비혼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싱글 웨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비혼 선언을 올리는 행사를 말합니다. 이 독특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나 후에 여러분 웨딩 사진을 찍잖아요. 비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신이 가장 이쁘거나 또 가장 멋있는 사진을 스튜디오에 가서 찍기도 합니다. 이 최근 기사에 난 이야기인데요. 비혼식을 선언했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내가 낸 축의금 다 돌려줘라고 요구를 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안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낸 축의금 다 돌려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미혼은 이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이지만 비혼은 혼인 상태가 아님을 넘어 이 개인의 선택과 의지라기보다 조금 더 주체적인 입장과 의미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너무나 빠른 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사견이라는 겁니다. 처녀 즉 이 싱글 여성의 결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6절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성경에 제가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임박한 재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임박한 환난은 이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듯이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싱글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좋다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바다가 경로할 때는 배를 바꿀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거친 바다, 결혼이 여러분 이 거친 바다에서 노로 배를 바꿀 만한 시간이 없을 만큼 결혼 생활이 거친 바다처럼, 죄송합니다, 빡세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면 선택권도 시간도 결정권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아내나 남편에게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일단 아내에게 매였으면, 즉 결혼하여 기혼자가 되었으면 이미 정해진 삶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결혼 전에는 일주일 매일 라면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지난주 제가 싱크대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는데요, 라면 봉지 하나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너무 외로워요. 저 좀 놀아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라면 봉지가 말을 하더라고요. 여름 선교를 가고 싶어도 아내가 안 보내줘서, 남편이 안 보내줘서 못 가시는 분들 주변에 꽤 많아요. 어떤 분은 아내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저는 단호박을 정말 단호하게 싫어하는데요, 제 아내는 단호박을 너무나 좋아해서
저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는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 매여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결혼은 더 큰 육신의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독신과 결혼의 문제에서 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가 뭘까요? 먼저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우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결혼한 사람은 마치 내가 이 싱글인 것처럼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자유를 누리고 나 결혼 안 했어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 때문에 너무 행복한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외롭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유를 얻으라라는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했는데 진짜 잘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혼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어려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싱글이라서 너무 행복한 사람들도 그 혼자가 되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31절 읽었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 읽어보니까 훨씬 더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30대의 남편과 아내를 잃어 시리에 빠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장례식에 가서 뭐라 위로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시간 차이지 우리 모두도 언젠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인데요, 35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논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지금 또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트러짐 없이, 예전 이 한글 성경에는 분요함이 없이라고 적혀져 있던데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마르다 언니는 이 일을 한다고 너무 분주해서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분주했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지 말고 딱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저도 청년부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년들이 결혼만 하면 교회를 떠나고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손자, 손녀를 보시고 거기에 푹 빠지셔서 교회를 다 내려두시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 섬기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 참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더 잘 섬기기를 고민하는 삶이 저는 더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결혼과 독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잠시 내려두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중하고, 특별히 그 집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우리의 삶에서 섬겨드리고 섬겨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혼과 독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며 헌신할 때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국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한성교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단 5분이라도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며 헌신할 때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한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난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